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위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셔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예배드리게 함과 말씀 조심이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할 수 없는 7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항상 밝게 인사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 하루를 시작할 때나 직장에서 처음 만날 때 누구에게나 항상 먼저 밝게 인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함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요, 감사해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요, 작은 도움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미움받는 사람은요, 작은 도움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해주는 배려까지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도리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작은 일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세 번째는요, 험담이나 아첨이 아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은 씨가 된다고 하죠. 항상 남의 이야기를 할 때 험담이나 비방, 뒷담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앞에서 아첨이나 빈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항상 앞과 뒤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 또는 빈말이 아닌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준비가 없다면은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나? 이런 태도는요, 회피를 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더갑니다. 경청과 수용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회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요,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함께 대화해야 될 장소도 회피를 하게 된다고 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요, 소통의 창문이기 때문에요, 눈과 마음을 마주치며 소통하는 것이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요, 자신의 일과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에 다섯 가지처럼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의 일을 게을리한다면요, 여러 가지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요, 성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일에 성실히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자신의 상황과 의견을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진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솔직하다고 하면서도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요,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다가 끝에 갑자기 이렇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도 할 수 있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유머러스하게나 남이 기분 나쁘지 않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표현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일곱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이런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과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첫째는요, 말씀을 듣고 염소 새끼 하나로 번제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말씀을 듣고 염소 새끼 하나로 번제 예배를 드리는 자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악과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버린 상황이 아닙니까?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가정을 택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구속사의 주인공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같이 겁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입다와 같이 부모에게, 형제에게 미움을 받은 자일까? 그런데 이번 주인공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미래의 삼손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휴식 또는 안식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을 보면 휴식을 갖지 못하는 삶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가정에는요, 그치지 않고 있는 한 가지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요, 자식이 오랫동안 없는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이을 상속자가 없고요, 후사가 부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런 노동력도, 아무런 기쁨과 보람도, 소망도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가 우리구나. 지금으로 치면 불임이자 난임과 같은 것인데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임신을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소망을 가질 텐데 이제는 체념을 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반포기와도 가깝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신기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에게 자식이 없었으나 이제 자식을 줄 테니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쓰임받는 사사인 삼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쓰시기 전에 먼저 마노아를 택하시고 이 마노아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노아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고 인생의 고난을 해결할 것처럼 예언하니까요, 그 일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기지 않더라도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염소 한 마리를 잡으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요, 이 사자에 대한 영접의 의미이자 대접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거절하고 있죠. 네가 염소로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 염소로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노아가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요, 오늘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자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웬 불꽃이 나타나더니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바로 이 가정을 하나님이 택함의 증거로 보이시고 계시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회복과 소망을 주신다면 그 방법과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택하실 때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결핍 한 가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화처럼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반포기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요, 이 결핍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없다고 부르짖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었다면 내가 안식할 수 있을 텐데, 물질만 있으면, 나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나에게 건강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무엇인가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크더라.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갖고 가지만은 한편으로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 부분을 반 포기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요, 체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의 결핍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그 결핍을 통해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으면은요, 부르심을 받아도 시큰둥할 것 아닙니까?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종하거나 주목할 수 있는 힘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의 고난과 결핍으로 하나님은 부르심의 세팅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요,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에게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불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 제단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정의 예배 대표자로 불러내실 것이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나의 배우자나 내 자녀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더라. 그래서요, 이 예배에서의 핵심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징은요, 번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번제는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불로 태우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제단을 쌓는 방향은요,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깨뜨리는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을 배워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쌓아가야 될 제단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그렇게 나를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드릴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전에도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죠. 많은 예배와 많은 교회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첫 신앙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감격적인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우리가 다시 영적인 사사기 신앙으로 쇠퇴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영적인 암흑길을 걸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어느 순간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응답하심이 없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예배 방향을 온전하게 정하지 않는다면요, 형식적인 예배밖에
드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태워드리는 번제가 바로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이 한 가지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자인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내 자녀에게 크신 섭리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몰라도, 내가 예측할 수 없어도, 내가 포기한 상태라도 상관이 없더라. 저는 지금도요, 개척 목회를 해가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현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편으로는 체념을 한 부분도 있어요. 이전에는 큰 교회, 큰 목회를 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체념을 하게 됩니다. 감당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그리고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평생 동안 건강한 것, 이러한 것들 자체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예배 재단을 통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 앞으로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더불어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실 것, 이것을 제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의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자녀, 나의 가정에도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 둘째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이다 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큰 불꽃에 기적을 보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봤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죄악된 죄인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 마노아의 가정의 특징은요, 모두가 우상과 죄악에 빠져 패역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더라. 자신이 죽을 자임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러한 두려움은요, 세상 걱정, 염려의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를 일으키는 거룩한 두려움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요,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는가?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무엇이라고 오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만우하는 자식까지 없고요. 고난이 계속되니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겠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기이한 부분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애초부터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죽일 인생이라면 왜 예배 제단을 쌓고 염소를 드릴 때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처음부터 사자를 보내실 일도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실 이유가 없었겠더라. 만약 사자를 보내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도록 보냈겠죠. 그냥 재앙을 내려서 죽이면 되지 왜 사자를 쓸데없이 보내시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죽이시려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도 명령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았겠는가? 우리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아들을 나신인으로 드리라는 명령도 하실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을 곰곰이 해석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지 죽이려고 하신 일이 아님을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있게 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러신 것이구나. 나의 고난이었던 아들이 없는 이 아픔이 바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려는 큰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구속사의 주인공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도 발견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가는 택자에게는 신기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나를 포기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냐, 이런 해석을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말씀 주실 때에 희한한 현상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요, 먼저 나의 죄를 깨닫는 기이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요, 짱구를 돌려봐도 내 머릿속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두신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은 죄의 공장과도 같지 않았습니까? 그냥 두면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우상의 인생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늘 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택자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죄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죄인의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복음이 필요한 죄악의 인생입니다. 바울이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쳤잖아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택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이러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겠더라. 이전까지의 나의 모든 말과 대화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늘 옳은 인생, 늘 괜찮은 인생이 되기를 집착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요, 내가 틀렸었노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우상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중력을 거스르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택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더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죽이시지 않고 예수를 보내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어찌하여 자녀로 삼아주셨나? 결론은 한 가지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때문이죠. 그분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택자가 하는 두 번째 고백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며 찬송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넘어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신앙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늘 두려운 하나님, 늘 나를 채찍질할 것 같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늘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한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자는 결론을 해석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이 나를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일이시구나.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의 인생이 되라고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구원의 가정으로 삼으시려고 이러한 세팅을 하셨구나. 이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내 신앙에 의심과 불신, 오해가 가득하면은요, 이 세 가지 증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면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제단을 쌓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부를 이유가 없었을 것이죠. 둘째, 나를 미워하신다면 오늘도 사자를 보내시고 공동체를 주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또한 없었겠죠. 또 나를 죽이신다면 오늘도 왜 날마다 말씀을 보내주시고 해석하게 하시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깨달을 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